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고요? 네. 저도 잘 있었어요. 오늘 이제 주제는 우리가 늘 아마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 중 하나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제일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아마 며칠을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제가 1970년대에 성경 공부하러 로마로 떠난다고 할 때 신부님들이나 또 우리 교수 신부님한테 찾아뵈면 아유 뭐 성경 공부하러 가냐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간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경을 공부해서 뭐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더 심한 얘기는 마치 제가 무슨 개신교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가서 둘이나 셋이 돼서 오지 말어. 혼자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는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오지는 않을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도 둘이나 셋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죠? 예. 그래서 혼자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이제 전체 이야기인데 우리 그동안에 우리 전체 이제 다 외우시죠? 네. 저희 전체 주제. 그래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내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글씨를 못 쓴다는 얘기 듣고부터는 글씨를 못 쓰는데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식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은 좀 못 썼는데 조금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연습을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자는 얘기.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자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감사하고 살자. 감사. 그리고서 우리가 감사는 기쁨의 그런 우리의 결실이다. 기쁨으로 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뭐 어떻게 그릴까요? 하나만 그리면서 섭섭하시죠? 여기 좀 머리를 좀 지워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네. 아무리 요새 여자분들이 입김이 세다 해도 남자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또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 미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굴이 찡그리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편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성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웃는 데에서는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편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생활 항상 찡그리고 약간 각도를 45도로 둬야 열심히 한 것처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첫째 뭐예요? 남에게 편안한 걸 주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짐이 되거나 남에게 어떤 비판의 그런 주체가 된다거나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톨릭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향기로서.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하도 이제 들어서 이제 귀에 더덕이 앉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전체 강의는 성경에서도 뭐 그전에 우리가 성서라고 하고 성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을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구존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말이죠, 말.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글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해를 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글자보다는 말로 통해서 하는 거. 왜 말로 오는 게 더 좋을까요? 형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는 어떤 형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무형하신 하느님, 형체가 없는 하느님을 마치 그런 어떤 글자에다가 두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그러면은 구존을 얘기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거. 왜? 말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미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우리 가톨릭은 성경을 잘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도 공부해 보시고 또 방문해 보면 그 성경 공부의 요람이었던 에꼴 비블릭이라는 성경 학교죠. 성서학교. 거기 있는데 이미 벌써 19세기서부터 우리가 아주 활발하게 그 이스라엘의 그 고고학, 성서 고고학부터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부터 해서 이스라엘 지리, 이스라엘의 과거의 성경과의 연결성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정말 폭넓게 공부한 것이 사실 우리 가톨릭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사실은요. 왜? 성경은 우리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제차 바탕한 공의의 계시 헌장 2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은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 적혀있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자체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 좋아 그러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정말 지겨워.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 어려운 공부를 했다는 걸 좀 드러내려고.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저희들은 아시죠? 이렇게 너는 어디 가서 뭐 공부했는데 그중 하나가 저는 성서였고 또 성경은 제가 또 신학교 때는 다른 건 다 점수가 나빴어요. 정말 아주 턱걸이 했는데 성경만 어떻게 운 좋게 좀 점수가 좋아가지고 교수 신부님들이 얘는 아마 성경으로 하면은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 오직하면 여러분 이게 티를 내려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하느님의 책이다. 우리가 뭐 성경 전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느님의 계시가 적혀 있는 책인데 하느님의 성령의 감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착각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또 구약까지 합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60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책이긴 책인데 일반 착각은 다른 것은 하느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느님이 저자인데 그 저자를 당신이 쓰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성. 인간은 왜 글자도 제한성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표현을 잘한다도 내 글자로 다 표현 못해요. 제한이 돼 있다고. 그죠? 그리고 문화가 있잖아요. 당시에 또 우리 역사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시대 때 뭐 구약을 아니더라도 신약 성서에 가서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으시는데도. 그런데 그것은 역사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룬 것을 좀 더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제한된 것들 속에서 과연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어때요?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것을 감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읽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번 주제도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탈무드를 갖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 물론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걸 몰라도 성경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질문 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그럼 성경을 읽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가? 안 어려운가? 아니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도 오늘날 와서 하는 소리죠. 제가 성경을 공부하러 가길 당시에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도 없었어요. 이제 지금 한 30년 동안에 이제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번 좀 그 성경에 대한 얘기 좀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신부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어오는 말인데요. 네. 마음은 있지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매일 미사를 참여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매일 미사하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독서나 복음 말씀을 매일 읽게 되는데 그렇게 매일 읽다 보면은 결국 성경 전체를 읽게 되는 게 아닌지. 예.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냐? 매일 미사에서 다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좀 읽기가 힘든데 사실 우리가 매일 여러분 성당에서 그 본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성경을 매일 읽어라 하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쉽긴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아마 자매님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 매일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그 얘기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지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죠? 네. 우선은 성경을 미사 때 읽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동적이에요. 네? 정해져 있는 거.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표현을 한다면은 수동적인 방법이고 이것은 능동적인 방법, 좀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전례에 맞게끔 끊어서 읽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그 전례에 보면 뭐 3장 1절부터 12절 또 15절부터 끊어가지고 또 기억, 니은 뭐 이러고 사잖아요. 그거는 그 전례에 맞지 않는 건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미사 전례가 그나마 뭐 안 듣는 것보다 뭐 비교도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성서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 데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제 미사책 있잖아요. 매일 미사. 예?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일 미사책이 참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편하고 좋은 것이 또 다른 면에서 어때요? 또 불편하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아마 미사 때 성경 그 두꺼운 거 가져오시는 분 없을걸요? 예? 또 남자분들은 왜 성경이 그 좀 거의 한 요거에 반에 이렇게 딱 하면 요게 딱 들어가게 하지 이걸 주머니에 넣기도 뭐하고 좀 불편해서 좀 줄여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약점 뭐예요? 그 매일 미사의 약점은 틀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일 미사 책도 아주 편집도 잘하고 또 거기에 또 저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뭐 하여튼 복음 환호성도부터 다 돼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펴면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요새 또 스마트폰이라서 더 좋아요. 예? 요만한 데 가지고 와서 그냥 딱 펴놓고 하면은 정말 좋죠. 근데 편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할 유대인들 그리고 어떤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배울 점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우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 우리가 매일 식사하잖아요.
그죠? 식사 우리가 세 끼 중에 아유 나는 요새 밥을 못 먹겠어. 그래서 한 3, 4일은 밥을 안 먹을까 봐. 이럴 사람 있어요? 큰일 나. 밥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돼. 밥 안 먹어봐라. 이러면서 막 또 친정 어머니가 들었을 때는 막 말아서라도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고 죽 써서 먹이려고 그러고 뭐 여러 방법이고 또 아이들 밥 안 먹어봐. 얘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야 하면서 무슨 그 수단을 동원해서도 먹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매일 안 읽는다. 안 읽을 수도 있지 뭐. 더 나가서 성경을 어떻게 매일 읽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매일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미사 때 읽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미사 때 그냥 맹 놓고 있잖아요. 아주 열심히 그걸 듣고 읽고 그러면 또 되는데 어떤 분들은 미사 와가지고 그 미사책을 보고 그제서야 아, 오늘 복음이 이렇구나 독서가 이래. 그것도 나아요. 어떤 분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미사 중에 같이 읽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긴 해도 성경을 전체로 매일 읽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상을 크게도 말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마련하라 그래요. 그리고 뭐 초가 하나 있으면 더 좋고요. 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왕이면 그죠? 파신도에서 멋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그리고 성경을 여기다 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친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에 또 맞는 얘기고요. 그 대신 여기다가 항상 성경 읽는 표를 해놨습니다. 요새 몇 곳에서 그 성경 매일 읽는 표를 만들어줬어요. 저희 본당에서도 대대적으로 그걸 나눠주고 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신자분들에게 어디서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데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일미사 또 평일미사 와가지고 읽는 독서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듣지만 말고 읽고는 그 표시에다 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몇 장 몇 절이면 그걸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조금 더 읽으라는 거예요. 보충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그 성서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앞에는 구약이고 이렇게 뒷면에는 저 신약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하면 언젠가 그래서 그거 다 읽으면 상을 줘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전체를 읽어보라고 그게 이제 나쁜 편인데 신자들을 꼬드기는 거지. 예? 그냥 읽으려면 안 읽으니까. 예? 그래서 신자분들은 또 우리 착한 신자분들은 또 꼬드기면 잘 넘어가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매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3장을 읽는다. 범위. 그리고 장소가 같아야 돼. 장소. 같은 장소. 장소 같고 네 번째는 시간이 같으면 좋아요. 예? 여봐요. 이거 벌써 본색이 드러나자 제가 얼마나 총명한지를 글씨 못 쓰는 거 보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여기에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메모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해가지고 내가 성서 읽으면서 아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뭐 써놓는 것도 있고 몇 장 몇 절만 해놓고 그리고 저희 신자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연필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있잖아요. 볼펜으로 갖다가 막 하면 나중에 못하니까 갑자기 연필로 그 성서의 중요한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인간적인 건 볼펜에 침을 못 묻히잖아요. 그리고 연필은 침을 묻히잖아요. 그래서 찍찍 그리는 거예요. 왜? 성서 얘기 자체가 좀 구약은 조금 어때요? 좀 지저분한 얘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신부님 왜 이렇게 성서 얘기가 지저분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너무 구질구질하고 낯뜨거운 얘기도 있는데 그래 그거 마치기 위해서 침을 칠해서
성경도 이렇게 보고 또 침실에서 연필로 긋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르고요. 그 사람은 성경 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을 찢으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찢어놓으면. 네, 그래서 시간도 5분에서 15분 이내로 읽으라는 거야. 너무 뭐 1시간, 오늘 내가 날이 좋으니까 하루 종일 읽겠다. 그건 안 돼요. 성경에 아주 물릴 일이 있어요. 질릴 일이 있어요. 1시간 하루 종일 읽으면 아마 질릴걸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6번째는 자세.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유 하느님 말씀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고 둘러놓아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성서 읽어야 된다. 하루에 3장, 3장 또 뭐 내가 좀 시간 있으면 4장 이렇게 읽대. 그 다음에 같은 장소로 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성서를 앞으로 읽을 거야. 그리고선 자동차에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심실 옆에도 갖다 놓고 식탁에도 놓고 내 사무실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읽겠어?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다 미룬다고. 사무실 와서 읽지. 차에서 읽을까? 아니 이따 자기 전에 읽어야지. 자기 전에 무슨 읽어 읽기는 졸려 죽겠는데. 예? 예.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 읽으려면 피곤해. 예. 피곤이 몰려와.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가장 좋은 약은 뭐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 걷자. 내일로 미루자. 또 주님도 하셨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로고 내일은 내일로. 미루는 것도 기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미루는 거 좋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미루지 못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미루는 게 있어야 또 살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요. 예. 근데 너무 미루진 마세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장소라는 데서 아까 제가 그 상을 놓은 거는 방 어느 부분에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게 지나가면 거기만 앉으면 성경을 펴고 또 촛불을 밝힐 수 있고 뭐 촛불 없어도 되죠. 그건 뭐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데 요즘 주교 회의에서 나왔어요. 성세 읽기 전과 후에 기도문.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뭐 주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멋있어요, 이 기도가?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끝날 때도 성화 긋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메모는 왜 메모가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줄도 걷지만은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어떤 때 너무너무 와서 닿는 게 있어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처받는 일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바로 너였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원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날 건데 너는 어제 나하고 성전에서 같이 그 포도주를 바치고 제물을 바쳤던 네가 바로 나의 원수였다니. 그런 시편이 있어요.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를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으면요. 그런 시편을 읽게 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그때는 아닌데 속상해서 막 그러다가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지? 그래서 그걸 몇 번 읽어봐. 너였구나. 다 외워버려요. 너무 좋아서. 밑줄도 긋고 써요 여기다. 그리고 며칠 써놔요. 암흑에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런 나쁜 니은, 이런 나쁜 니은아 이렇게 우선 거기다가 이제 써요. 시편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이 시편이 나한테 너무 좋았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구나. 한 줄을 써놓으면요. 몇 월 며칠로. 그게 나중에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게 놀라워요. 그 감정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꼭 이렇게 메모를 조그만 노트를 하나 주면 더 좋고요. 그때 내 마음대로 일기를 매일 안 쓰더라도 그래서 메모를 쓰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항상 성경을 읽고 나서는 감동을 받아요. 어떤 뭔가는 메시지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왜 소리내서 읽으라 그럴까요?
졸릴까봐, 잘까봐. 예, 우리 회장님이 벌써 체험을 하신 거예요. 체험이 가장 힘이 있어요. 자기가 앉아보고는 저런 소리를 못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같은 거 소리 안 내서 읽으면요. 뭐 유다 지파의 장정의 숫자가 9만 4천 명 뭐 이거 막 숫자 계속 나면요. 소리 내서 안 읽으면 자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잠이 안 올 때는 민수기를 읽고 그걸 비고 자라. 예? 성경을. 그건 수면제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이유는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히브리어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겠지. 저 신부가 성경 공부를 해서 저렇게 잘 쓰는구나, 히브리 말을. 저게 버러싯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워하 엣 아레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그거 이런다고 바로 나와요. 왜냐면 창세기 첫 장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하느님께서 하늘과 하샤마임 워하아레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읽어보는데 그 위에 그 복음 그 성서 원문에 보면요, 많은 깨알 같은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악센트를 두고 여기는 끊어서 읽어라, 여기는 낮춰서 읽어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에는 그게 모자라서 그 성경 여기 여백에다 또 썼어요. 이렇게. 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무슨 발음 비슷하게 읽어라. 뭐 그리고 그 발음은 빼고 읽으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쭉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 원문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요. 마소라 히브리 성서를 보면 요 위에 깨갖고 여기다 또 모음 표시했죠. 그리고 또 이 옆에다 또 썼죠. 또 밑에다가는 또 어느 텍스트에는 이렇게 썼다, 틀리다, 뭐 이런 걸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땐 괜찮은데 이거 읽는 법 배워야죠. 요거 악센트 또 배워야죠. 모음부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음부호가 꼭 무슨 사이즈 같다 그랬어요? 파리똥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저기 다른 신부들 놀러 오면서 꼭 놀리는 게 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 야 파리똥 세고 있냐? 그런다고. 근데 사실 그게 그 정도 쌓여요, 파리똥. 그래서 파리똥 하나에 따라서 하느님 말씀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발음의 차이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이 밑에 건 더 어려워요. 텍스추얼 크리티즘이라 해서 본문 비판이라 그래요. 이 성서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뭐 1000편 이상 되는 파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있었던 걸 모아서 만든 거고요. 원문은 없어요, 우리한테요. 그런데 이 성서 얼마나 정확하다라는 것을 증명된 게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쿰란, 그러니까 사해 있죠, 사해. 사해에 거기에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성서를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성서를 짜집기 해서 전해줬는데 어쩌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서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쿰란에 갇혀 있었던 게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거의 2000년 된 거예요. 안 썼고. 그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원문이 그 두루마리가 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했던 게 그것이 그 이제 마사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항쟁.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항쟁했던 마카베오 그 시절 이후로 있었던 그런 항쟁 이야기인데 로마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다 여러분들 쿰란이라는 공동체 얘기는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하느님의 그런 재림이 곧 온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그걸 갖다 감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무 엉성하게 갖다 감춰서 엉성해가지고 못 찾은 거예요. 목동에 올라갔다가 양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거기 올라갔다가 동굴에 가서 이게 뭔가 하고 그때 갖다 팔았죠. 막 그냥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그 성서학자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라
그것도 뭐 하는 그 작전은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듣고 안 졸린다면 여러분들은 성서 공부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재밌어요? 재밌다 하나도 없죠. 예?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다 성서학자가 돼야 돼요. 성서만 읽으세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안 좋으시냐. 난 대개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각본이 오면 여러분 조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셨겠죠? 예? 성서에서 우리는 성서를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전을 좋아하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거. 왜 그러냐면 바로 글자로 쓰면 이렇게 글자로 히브리라 말이라 하더라도 이 글자에 하느님이 갇힌다는 거야. 하느님 말씀이 이런 형상화가 된다는 거야. 히브리 말에 글자라는 거. 글자라는 게 뭐예요? 글자라는 건 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원래 말은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글자는 형상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우리 매일 미사책 좋긴 해도 일단 형상화된 그 활자가 된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굉장히 존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미사 이제 이번 달 이제 해고서 다 끝나 봐요. 그럼 또 그거는 언제 봤냐는 식으로 쓰레기처럼 그냥 저 성당 갖다 버리면 다행이야. 그냥 아무데나 해갖고 휴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안보로 생각할 문제예요. 매일 미사책 갖다 막 버리고 쓰레기같이 한다는 건 좀 걱정돼요. 사실은. 예? 그건 아니거든요. 하느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내서 읽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말로써 이렇게 버릇이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넣어준다 그래요. 그거를 외우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 외운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따로 가져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놀라운 거는 성경에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잘 읽어요. 왜냐하면 외우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그 말씀 있죠. 왜 이렇게 써서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탈무드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셔마 이스라엘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셔마는 샤마라는 듣다의 명령형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 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너의 힘을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주 골자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새겨둘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바보 같은 봐요. 너희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을 또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하느님의 이 말. 그래서 또한 이 말을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손에 표징으로 어떻게 여기다 팔찌같이도 하고 이마에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문설주에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그 문설주 같은 데 이렇게 우리 문패 비슷하게 해놓고 그걸 읽고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는 놀랍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못 따라간다. 정말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그런 존경, 그 열정, 그거는 못 따라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일러주어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고민인 거야. 이 말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일러주는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시나고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회당. 들어보셨어요? 시나고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회당의 첫째 기능이 둘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잃었어요. 잃어버리고 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래서 집회의 장소, 집회는 뭐냐? 친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 동포들, 우리 저 교포들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참 고달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여러분 고마운 거 모르시죠? 그냥 나가서 있으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영어 좋아서 이태리 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살으려고 하니까. 하다못해 뭐 물건 사더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힘든 거, 또 그들의 표정, 그들이 또 갖고 있는 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 마치고 살다 보면 사람이 피곤하고 고국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그런 서로 친교도 맺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그 누가 직장을 이럴 때더라, 누가 뭐 어디 뭐든 어떤 농장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야 되더라, 뭐 하여튼 이런 것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고 같이 사는 그런 공존하고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뭐를 깨달았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성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막의 안에 제일 중요한 교회는 하느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또 옛날엔 결하게, 지금은 뭐라 그러죠? 하느님의 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그것을 레위들이 미고 다녔다고. 이동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거 저기 그 우리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렇게 그 밧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 해서 가죽 같은 걸로 해서 이거를 다 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다시 뭘 만들어요? 지성소.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반은 또 해서 지성소와 여기는 그 향재단하고 또 뭐죠? 그 빵을 우리 저기 다윗이 왜 도망 다니다가 그 노베 사제에게 가서 빵을 얻어 먹던 거 있잖아요. 그 하느님의 그 집 안에 그 빵을 놨던 또 하나는 등불. 사무엘에서도 등불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 이 안에가 이제 그 교회를 모셔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를. 그 여기다가 문이 있고 여기서 스가랴가 왜 향당번이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저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이동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막에서.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와서 어떻게 변했어요?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환전상을 막 야단치고 할 때가 이걸 그대로 갖다가 정착시킨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유배갈 때 이게 다 망가졌어요. 성전이. 그래서 그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뭘까요? 하느님 말씀인 거예요. 하느님 말씀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그렇게 했었던 것은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뺏기고 그럴 텐데 다 자기들이 외워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것은 대단해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나. 그래서 거기서 그 탄나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회당. 그러니까 회당장이 따로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니면서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탈무드라는 것은 연구하다, 그것을 교훈이다 이러는 건데 탈무드가 있기 전에 우선은 그
1번은 미드라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미드라시. 그래서 여기서는 AD, 그러니까 성전이 망가지고 이제 유배가 가면서 AD 1세기에 이제 그 힐렐이라는 사람, 힐렐하고 그 샤마임이라는 사람이 쌍벽을 이뤘어요. 그 미드라시의 그 성경을 주석하는 거지. 근데 그 본문을 벗어나지 않게 딱딱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미시나라는 것. 이 미시나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시나. 미드라시에서 이제 본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또 해서 그것을 같이 해석하는. 근데 재밌는 거는 미드라시에서 힐렐하고 샤마임, 아까 저 샤마임이라고 얘기했죠? 샤마이하고 힐렐인데 정통적인 것은 샤마이예요. 더 아주 원칙적으로, 아주 FM대로. 그리고 힐렐은 약간 느슨했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 좀 우유부단하게 해석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나중에 누가 더 이것을 아주 정통으로 끌어나갈게요? 정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느슨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더 타협한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넓게 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보면요, 엄격한 사람은 성공을 못 이루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러면서도 꾸준히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톨릭이 딱이에요. 그죠? 가톨릭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잖아요. 아주 엄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나에서 그마라라는 게 있어요. 그마라. 게마라 아니면 그마라. 이 사람들이 이 미시나에 그것을 또 여백에다 빽빽하게 또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고 이건 너무 어렵고 이걸 했는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그마라 게마라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다 합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이라는 방향이 써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기 바빌론 방향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막 아주 방대한 것은 바빌론 그 탈무드, 이걸 다 합해서 탈무드에 대한 미신하고. 근데 여기는 이것이 굉장히 큰 그것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6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농업을 하는 씨앗, 절기, 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했어요. 여성에 관한 거. 또 손해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들 정결에 대해서 이게 한 6부분인데,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더 커진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따로 한 걸 또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변칙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해주느냐, 그것이 주안점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해석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그 전체적인 것이 탈무드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100~200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글자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매일 미사 책이 나오는 거 듣고 앉아가지고 편한 것보다는 정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한번 일생 동안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 근데 읽는데 제시는 여기 아까 쭉 써드렸지만 그렇게 같은 장소 읽으실 때 소리내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2년 반 정도면 다 읽게 될 거예요. 6개월이 문제예요. 6개월이 성경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너무 좋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나의 뭐예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을 밝혀주는 빛이다, 이런 말씀. 시편에 거기에 많은 말씀이 나와요. 하늘 말씀은 나의 위로다, 나의 등불이다,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서를 읽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만그만 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 광야에서도 줄기차게 자기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쁘게 힘있게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미사 가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에 의미를 못 느껴. 그러는 사람들은 그거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가 확실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사람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표를 가지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정말 우리 안에 생활하시는 하느님과 그 현존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체 성사와 함께 말씀이 일치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힘있고 기쁘고 또 긍정적이고 뭔가 늘 내 이웃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맥주 나중에 좀 드셔요. 예. 감사합니다.